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총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한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너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153쪽입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그 길고 길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날 몸 모두 가진 채로
아멘. 아멘. 언제나 들어도 정말 좋은 은혜로운 찬송가 곡입니다. 우리 오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면은 내 옆에 분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건 선생님 참석하셨어요? 예. 우리 병원에서 정말 귀한 분 만났는데, 우리 왕길동 애국자 만나셨는데, 우리 한번 들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저 부천으로 이렇게 제가 살던 곳에 다니신 하나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몇 달 동안 머물다가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고요. 또 멀리서 일하던 가운데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봄이 반드시 온다는 거. 너무 날씨가 따뜻하고 풀리니까 움츠린 우리 몸과 마음이 풀려서 너무 참 이제 개나리가 진달래가 피고 새들이 울 것 같은 이런 좋은 시간. 그리고 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저 신발을 내가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애 낳는 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정말 캄캄한 새벽을 지나고 터널을 고난을 지나고 나서 나온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애 낳고 나서 아기를 보면 과거를 싹 잊어버린다. 희망이 생긴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병이 나고 이렇게 뼈를 갈아 끼워도 고통의 모든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참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절망이 있으면 계곡이 있으면 오른 산봉우리도 있다는 좋은 시간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보리떡 운동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레닌이라고 하는 1917년 이 칼막스의 해겔의 철학 이론을 가지고 정치 나라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하려면 수도사적인 경건이 있어야 된다. 도덕적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소수의 특별한 이 혁명주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수도사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공산당 전략이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이 있죠. 거기에도 역사의 발전에는 질적 축적이, 소수의 질적 축적이 때가 되면 질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런 그 소수가 언젠가 때가 되면 양적인 편창을 가져온다. 그 거꾸로 역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제가 애워놨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에 이 40만 표 못 받아가 차이로 떨어졌죠. 그런 사람이 진 책이 혁명하자 하는 책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노동자요 일어나라. 노동자는 마이너리티, 이 소수의 사람, 마이너리티의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사장이 한 명이 있으면, 두 명이 있으면은 그 8명은 전부 노동자들, 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이너리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표가 8표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물들여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이너리티 운동, 그러니까 소수 운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갈릴리 운동이다. 갈릴리의 촌 사람들, 북쪽에 아주 남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의 수많은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은 거기 있는데, 이 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선지자가 나왔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운동,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힐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의 예수님이 일생 동안에 거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12제자를 선택하고 다 그 사람 시골 사람들, 어부들, 그런 사람,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요, 바로 너희들 이 갈릴리의 사람, 오늘 한 2만 명이나 모인 엄청난 군중,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최고로 많이 모였던 남자 장정들만 헤아려 보니까 5천 명이니까 엄청나죠. 그때는 애들이 또 많지. 그러니까 여자 어린애들 다 합치면은 이렇게 해서 2만 명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뭐 전자장비 스피커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팔복산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저녁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옳게 뭐 점심도 싸가오지도 않고 그 가운데 저녁이 뉘엿뉘엿 이제 땅거미가 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도 가까워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이 무리를 보시고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를 다 예수님은 아시고서 시험해 보려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한 덩어리만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200명의 품삯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요. 돌려보내십시오. 다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 제자들은 다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정말 2만 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강주리, 부스러기가 12강주리를 먹을 수 있었을까? 정말 이건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놀라고 그리고 다음 장에도 또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놀라운 이 기적에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5장에도요 7병 2어로 그러니까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7개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 2어를 가지고도 또 여기 4,000명이나 먹였다 하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거기에다가 뭘 구워놨다고요?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도 미리 어디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가미에다 끼워가지고 들고 오셔가지고 미리 구워놓고 먹어라. 배고프지? 조만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너무도 중요한 사명의 미션을 주신 말씀. 거기에 가니까 정말 제가 갈릴리 그 바다 옆에 이 자갈들이 검은 자갈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지팡이를 주면서 예수님이 서 있고 제자는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그 지팡이를 받는 그 수임 받는 그 동상이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또 이렇게 이 물건을 팔길래 제가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밤에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살짝 나가서 제가 헤엄을 치고 한번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안에서 돌멩이 5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십자가 이런 거를 몇 개를 요게 1불인가 하는데요.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아카시아로 만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리고 그 돌내가 주워왔던 거를 돌멩이 몇 개를 큰 거는 이제 또 비행기에서 못 갖고 가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돌멩이 5개를 여기다가 넣고 5병 2어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책상에 늘 보고 저희 십자가는 이렇게 지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가시면은 꼭 한번 그런 것은 몇 푼 안 하니까 사서
집에다 놔놓으면 참 마음에 늘 그리움이 있고 주님과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떡과 이 물고기는 아주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밀가루 빵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는 것과 밀가루 빵하고는요, 이 삶거나 불에 붙이거나 이렇게 튀기거나 하는 이런 밀떡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레위기에 제사 지낼 때에 떡상에다가 12개를 떡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소재물로 하나님께 번철에 붙이든지 굽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있어요. 그거는 밀가루로 빻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부드럽게 해서 하얗게 해서 그리 소금을 쳐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제물로 밀떡이 있는데요. 여기 보리떡은 아주 이 보리로 만드는 거, 우리나라는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보리문둥이라고 해가지고 보리를 엄청 많이 심습니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보리를 심으면 이 보리가 수확이 많아요. 그리고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밥을 하면은 조그만 해도 퍽 퍼진 게 엄청 이 보리알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너무 보리밥 먹어봤죠? 그리고 이 보리를 뭉쳐가지고 쌀매달 넣고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이 김 같은 거 부스러기 넣고 깨소금 조금 넣고 해가지고 보리떡 이 주먹밥을 해갖고 먹기도 했습니다. 시커멓죠? 맛이 그냥 없어요. 특히 거칠어요. 그리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몸 체중들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 고체정절 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보리밥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걸 비빔밥을 해가 먹으면 소화가 얼마나, 그래서 보리밥 먹고 방구 잘 끼면은 그냥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낫고 하는 데는요, 보리밥이 좋다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흔하고 별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칠은 음식, 가치가 별로 없는, 영양가가 별로 없는 그런 떡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자신은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백성들은 절대로 굶기시지 아니하신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거기에 풀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느냐.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도 적당히 주시고 만나를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먹이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모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먹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들을 굶길 수가 있겠느냐, 가난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구하면은 절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광야에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신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시락을 하나 내놓으면은 그것에다가 기도하고 그것에다가 믿음을 더하면 놀라운, 여러분 계란 매달 가지고 하림 계란, 이 통닭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크죠. 하루에 수십만 마리가 팔립니다.
그런데 그걸 그 할머니한테 사가지고 병아리 몇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지금 하림 대기업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위대한 축복이 위대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지도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썩는 떡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자 그 뒤 장에 넘겨보면은요 26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27절입니다. 또다시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군중이 또 막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오고 뛰어서 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예, 일을 하라. 썩는 양식 만나 아무리 먹어도 똥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물질적인 거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불타고 썩고 또 도둑맞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섭취하도록 그것을 갖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풍요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몇 가지로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날 여기도 6월절 날인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6월절 날짜에 맞춰서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떡과 포도주를 만찬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마지막 식사를 할 거를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살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고 또 붉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영원한 약속의 피. 저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에 문지방에 발라놨던 그 피로 인하여 넘어가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너와 나와의 영원한 변할 수 없는 피의 언약을 맺자. 이러면서 살과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아브라함에게도 이 멜기세덱이라 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4장입니다.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동안 하늘문이 닫힐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큰 소리 빵 치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갖고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 모두 물이 다 마르고 짐승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흉년이 되었는데 거리 시내가에 도망을 가서 이제 잡으러 다니니까 거기서 꼴짝이 있는데 떡과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뭘 갖고 왔다고요? 떡과 물을 물 한 병을 항상 떡과 고기를 항상 가지고 갖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면은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참 신학교 다니면서도 직장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애기도 하나 두나 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먹고 살 길이 전도사 돈 저는 6만 원 받았습니다. 6만 원 한 달에. 그런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까마귀 무슨 까마귀가 왔습니까? 저도 까마귀가 갖다 준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더라. 까까. 그리고 이제 이 또 갈멜산에서 이제 불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녹을 먹는 사람들을 죽이고 소낙비를 내게끔 하고 그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저놈을 죽여야 이 나라가 살겠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그는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보엘세바 로뎀 나무, 보엘세바 제일 남쪽 국경입니다. 거기를 도망가서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다 죽고 오직 나만 살았습니다. 나도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가지고 이 떡과 떡 한 조각 떡과 그 다음에 물병을 옆에다가 항상 갖다 놨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또 앞장에 18장에 보면은요, 사렙과 가부가 그 가부러가 다 죽는데 떡 한 조각만 내게 가져다 주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이거 먹다가 오늘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제 이 떡을 주었더니 떡을 붙여가지고 애가 울고 떡 달라고 떡 달라고 하는데도 주의 종에게 떡을 주었더니 그때부터 그 떡이 마르지도 않고 밀가루가 없어지지도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솟아나가지고 3년 동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하나님은 이런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약에서는 이 떡과 이 보리떡에 대해서는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지도자들, 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너희들은 보리떡이다.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사람들에게 군중에 나눠줄 수가 있다. 기적의 떡을 만들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보리떡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격도 울퉁불퉁하고 급하고 또 베드로는 뭐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저 아주 그 성격이 거칠고 어부로서 이런 베드로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이 베드로가 이게 이 깊은 선생님의 이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서 처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 잡다가 비린내는 물고기를 잡다가 내 인생을 끝나면 되겠냐. 그러면서 믿음을 가졌더니 이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자리에 여러분 그 교황청이 세워져 있는 거 정말 제가 그 자료를 모아놔놓고요 갔다 와가지고 또 보니까 여행을 갔다 와서 또 보니까 세계의 모든 조각들 모든 그 그림들 미켈란젤로 다빈치 해가지고 다 세계 보물이 거기 다 있고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자리를 기념해갖고 세워진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어받았다고 해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같은 한 사람이 변해서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세계를 바꾸놓는 이 보리떡 운동이 바로 12제자가 세계를 바꾸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구약에서도 이 보리떡 운동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유명한 기드온의 보리떡 운동입니다. 이 나라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옆에 큰 대국이 이렇게 모압과 미디안과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자, 이 사사기는 이제 나라가 기운이 지나고 나라가 불이 꺼지려고 하는 아주 이런 위기에 있던 나라인데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드온이 나타나서 이 군사를 내가 한번 장수로 한번 나가보겠다. 내가 한번 살인관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하고 나섰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믿음이 없고 아직 확신이 서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군사로 모이시오 했더니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한 200만 명, 300만 명 가운데서도 한번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자 하는 사람들, 애국자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 가운데 이 시간에 집 생각납니까? 그리고 마음에 후회됩니까? 그리고 겁납니까? 지금 적진을 한번 보시오. 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빨리 집으로 가시오. 지금 늦지 않으세요. 빨리 가시오.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어요? 저 시냇가로 데려갔습니다. 적진이 이렇게 이 냇물이 있고 저쪽에 적진이 창을 들고 방패 반짝이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있는 적진이 있는데, 야 그걸 저쪽에 보이는데 머리에 투구 쓴 사람들 막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냇가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고 있다가 물을 마시시오 하고 풀어놨습니다. 이 10,000명을 풀어놨더니 그냥 얼굴을 그냥 파묻고 그냥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고 그냥 벌컥벌컥 막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해가 집으로 나가라. 이 탈락. 그리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 저쪽에 적진이 올 줄 바라보면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만 골랐는데 300명이 되었다. 자, 이렇게 군사 시험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가서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믿음의 보리떡, 이 사람들을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들지를 않고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그런 가운데 밤이 돌아왔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나 네가 저 적진으로 한번 순방을 한번 가봐라. 적진으로 한번 가서 순찰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자기 부하 부라라고 하는 부하하고 몇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밤중에 야음을 타가지고 적진으로 순찰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갔는데요. 그때에 첩보 정탐 활동을 했는데 밤에 기도원이 적진 속에 들어갈 때에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군대가 누워서 잡을 진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을 꽂아놓고 자고 있는데요. 그 모양이 메뚜기 떼 같고 약대의 무수함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사람들이, 이야, 헤아릴 수가 없이 연합군들이 쫙 걸렸는데요.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그때 이 어느 막사를 통과를 하는데요. 그 막사에서 병사들이 그 막사에서 자지를 않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게 귀에 딱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병사의 말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미디안 진으로 확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이게 점점 커지더니 바위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장막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전체를 굴러다니면서 이 우리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던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저 기도원의 군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해몽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 모든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도록 만들어줬다. 그때 자기에 있는 불신을 싹 다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구나. 이것은 확실히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 다음에 이 확신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이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적진에다가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원의 300명의 이 엘리트는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였다. 여기 기도원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들이 볼 때는 이 미미한 보리떡처럼 미천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 빈민의 양식뿐만 아니라 천한 신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이 기도원의 군대를 보면서 참 저것들이 하루아침에 저거 메뚜기지 저거 밥이지 뭐야
날뛰고 있네.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 출애굽하는 모세의 군대를 업신여긴 것처럼,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히스기야 군대를 업신여기면서 똥이나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것처럼, 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다윗의 군대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이 없는 보리떡같이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떡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무리들을 세리의 친구들이다. 저 인간들은 세리의 친구들이고 죄인의 친구들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하고 가치없는 이런 갈릴리의 운동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보리떡은 한 덩어리의 떡만 되어지면, 믿음으로 뭉쳐서 한 덩어리의 떡만 되어지면, 믿음만 가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장 13절에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겁내어 떠는 사람들, 전투의식이 이 충만한 사람들, 이 겁내어 떠는 사람, 겁이 다 없어지고 이제 비상사태 시에 직시하고 만반의 임전태세를 완비하고 있는 사람들, 구국의 사명을 위하여 일사각오하고 대동단결한 사람들, 이 300명은 32,000명, 30만 명의 이 군대들보다도 더 강한 17만 5천 명 군대들이 결국은 다 쓰러지고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300명의 군사가 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쟁 물자를 보고 핵무기를 보고 무슨 또 군대를 보고 훈련을 보고 비행기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은 움직이는 폭발물과 같은 보리떡이었다. 여기에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보리떡이 움직이는데 이상한 떡, 이게 움직이더니 굴러 떨어오더니 바위처럼 커지더니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그냥 막사를 다 지비게고 결국은 폭발력을 가져서 결국은 이 미디안 군대들을 다 쓰러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적진을 향하여 포탄을 장진하고 육박에 들어가는 전차부대처럼 이 메뚜기 떼 갖고 해변에 무수한 모래 같은 것을 다 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벌써 겁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핵폭탄과 같은 놀라운 힘의 역사들이 전쟁사에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2차 대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는 저 인천 상륙작전, 갯벌에다가 배를 댈 수도 없는데 거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다이나믹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단합되어진 그런 떡이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거는 또 기도원의, 이 보리떡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다. 14절에 그렇습니다. 칼날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기도원 300명 용사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미미하지만은 이게 단합된 한 덩어리 떡이, 위력한 떡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져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무기가 되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보리떡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소망이지요. 과연 이 기도원 군대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굶주린 백성에게 이 사람들의 전리품을 다 모아온 것만 해도 그들은 몇 년을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군대가 하나님의 먹을 양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양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리떡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있던 것이라.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아귀, 부처의 손오공처럼 이 부처 안에 손바닥 안에 드는 것이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손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나님이 붙잡았냐,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모세의 손에 막대기, 마른 막대기를 짚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저 바로의 저 이집트의 군대를 내가 쳐부수고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바로 왕하고 시합을 했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바로 왕의 지팡이, 마술사가 했던 그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이 애고 하수를 한번 쳐봐라 했더니 그게 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마지막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삼손의 손에 이 나귀 턱뼈가 하나를 가지고 3,000명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기도원 300명 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그 귀중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에 22,000명을 제대를 시켜버리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또 9,700명을 또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작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수가 이기면은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군대, 믿음을 가진 기도원의 군대가 되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살인관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도원의 군인들이 성전할 때 자기의 수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시편 33편 16절에는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는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옆에 벌벌 떠는 사람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졌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집에 빨리 가, 집에 보내.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아라. 왜? 옆에 있는 군사도 다 마음들이 다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다 그냥 전염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수를 가지고 여론이라고 하는 많은 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숫자의 많음을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도 구원해내실 때도 너희 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마이너리티들입니다. 이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가치 별로 없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요,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적은 무리 운동, 이게 강화문의 저는 운동이다 생각을 합니다. 강화문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그 영하 15도 되는 데서 잠을 잤던 사람들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화문 대통령 청와대 그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서 이 서치로불을 하나 깔고
그 눈이 온 진눈깨비 온 그 얼음 바닥 위에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잤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서 잤는데요. 이런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털딱이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나라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예배를 보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나는 대통령이 됐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경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운동권 사람들이며 이 좌파 사람들이 또 주사파 이 세력들이 또 북한의 이런 강한 핵무기 세력들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정체가 되겠냐 싶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보리떡과 같은 이 기도원의 군대를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출신이고 또 예수님이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계를 12제자들이 저들이 보리떡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절대로 이 생명운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무신론 또 이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 사상, 이 물질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혁명주의 이 사상은 피해 사상,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기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생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피와 살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생의 떡과 생명의 떡으로 세상을 살리는 5,000명을 먹게 하고 2만 명을 먹게 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둔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낮은 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흔하고 천하고 가치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여 보리떡과 같은 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300명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로남의 성도들이 기도원의 300명 군사와 같이 7,000명 하나님이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운동이 일어나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운동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198장 마지막 절 부르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단이 되어버린지 모르겠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보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림으로 감사드림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의 향취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